천재 별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주가 된다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바로 왕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진정한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이 된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알지 못하면 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새시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도 왕국 권세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은 진리의 말씀대로 인간이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서 성경들의 예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것만을 믿고 쫓아가야 흑암의 피해를 당치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걸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정된 하마대에서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번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평화의 왕은 불의한 자의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고 모든 것을 내비두시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는 이방 세력을 모두 없애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인데요. 이방 세력은 은금이 티끌같이 많지만은 재산이 많다 이 말이죠. 물질이 풍부하다 이 말이죠.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면 은과금이 이렇게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서 20세기 후반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무역이 아주 번성하는 시대가 돼서 많은 돈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방들은 다 망하고 만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시대는 백성과 왕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섬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새 시대에 가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이방 중에 이방은 또 무신을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이방 중에 이방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 이방은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이죠. 지금 누가 이방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이고 무신 유물의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인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불릴 사람의 경화를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진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 한 둔목같이 되겠고 에그르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불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보게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을 보고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없애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그냥 두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걸 같이 하나가 되자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기독교인의 평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순종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 회개치 않고 또 순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이지 죄색을 용납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종생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자를 끊임없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말이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용서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당 진리주물로는 회개치 않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덮어놓고 평화만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해놓고는 이제 안 들을 때는 악을 없애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바로 공산당인데 무슬림 주물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보다 더 이방은 없겠죠. 이런 데다 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원수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없애고 나서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택한 족속들이 다 복받고 나오고 또 망할 세력도 있어서 거기에는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 중에서도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다 알고 모를 때가 오는데 그건 바로 천삼년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는 이제는 뭐예요? 그때 순종치 않고 그때 말씀을 믿어 따라가는 자들은 후삼년만에 빠지고 후삼년에 빠진 자를 하나님에 빠졌다 그러는 건데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대접장의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오늘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본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완전 평화의 지도자는 가장 겸손한 자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평화형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선지가 예언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막 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마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의 왕이 되면 바로 자기네가 세계를 통치해서 저 미운 로마 사람들을 막 이제 멸망시키고 세상을 통치할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가합니까? 십자가에 지시는 길로 가시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낭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며칠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는 그런 말을 막 외치는 자들이 또 평화의 왕을 오실 때 영접했던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잘해야 되냐. 베드로도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셨다. 사흘만 살아간다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했는데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연민의 정으로 얘기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마귀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수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모략 속에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니까 번tuk하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대로 응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뭐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노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재림주를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재림주가 오셔는 반드시 심판하고 살 시대가 오는데 이걸 또 알지 못하니까 재림주가 와서 심판한다면 또 이단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스가랴 9장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화목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대속죄의 속건장을 드리고 나서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치적인데 이걸 알지 않은 인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구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 국경적 차별이 없는 세계적인 통일에 세계적인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그 시대를 배경 보고 아마겟돈 후에 세상을 작정해서 한 나라가 되는데 이때가 천년평화왕국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상에 전쟁이 없는 때가 와서 평화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제 화평한 시대, 화평의 시대로 화목제물로 평화의 또 속건제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나서야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2000년의 역사가 마가다락 방식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심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 10장 6절에 나오죠. 죽장 세시다가고 주님의 변호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순종치 않으면 이제 환난에 빠져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에 천산만반의 알곡을 모르는 역사가 이제는 심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고 이때부터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와 자꾸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천국 복음이었지만 이제는 화평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에 따르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 과거에도 이방과 유대는 원수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압박하던 유대인들이 사도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됐죠. 이것은 뭘 뜻합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줘서 이제는 보자기에 가증한 짐승을 보여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다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고넬료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죠. 지금도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환란장 심판 시대로 넘어가는 때인데 이걸 또 잘 구분하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제레미를 영접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깨닫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성경대로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정통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오류를 보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군데 이사야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 13에서도
이제 루시퍼 계명성이 이제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 계명성은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가장 교만한 왕이 가장 낮은 일에 처한되는 것이고 인간 생활에도 이방 중에 이방은 바로 공산당이라고 했죠. 공산당의 큰 세계인데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아주 교만한 왕이 돼서 가장 낮은 음부에 빠지고 지옥에 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천사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일곱째 왕의 시대가 지금 온 것이고 여덟째 왕 시대가 나오죠. 여덟째 왕 시대는 후삼자문에서 이제는 패권 세력이 되어서 심승의 표를 받게는 적그리스도 세력이거든요. 그 왕이 이제 가장 세계에서 높은 왕이 되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게 계명성이라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잘못하고 천사의 타락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이런 것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뒤에까지 자세히 보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는 보장으로 들어갈지니라. 내가 오늘날 일어나라. 내가 네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나라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자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하여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평화라는 것은 언약의 피로서 제구령 통해서 해방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유다로 당나라를 삼는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예수님인데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그 활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유다를 당나라를 삼는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 또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활이다. 그래서 활을 갖고 뭘 합니까? 당나라를 삼아서 여기 이제 헬라 자식을 이제 격동시킨다 이 말이죠.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이 말이죠. 시온의 자식을 격동시키는 건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 무장을 해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의의 병거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헬라 자식을 치가 헬라 자식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뜻했죠. 헬레니즘은 뭐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헬레 나라가 아주 부패했죠. 그래서 엄남 그 사치타락에 아주 그 표본인데 그래서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뭐 동성애를 또 제 가늠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회인데 이런 사회를 다 멸망시키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헬레 자식을 치게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입맞은 자가 10만 4천 명이 3년 만에 37개월 동안 나오면 이제 신부단병에 대해서 변호성천하게 되고 변호성천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후소년 동안 왕국 부서조직을 천연가서 이루고 지상 가문만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계로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만편 승리가 있죠. 근데 15절에 보면 이제 백마탄자가 돼서 세마포를 이고 따르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마진 10만 4천 명이 10만 4천 명이 바로 백마탄 용사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세세 왕권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이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과정에 7장에서 임마의 임맞는 역사로 유다를 당진화를 삼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야 완전한 인간이 되고 그런 성탄을 이제 사람이 되므로 재미를 영접하게 되고 이사들이 이제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걸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천일왕국의 평화 안식 시대를 말씀하는 것으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수원들을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랬죠. 그래서 화를 당기는 자에게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다 이제 아까 같이 악인과 죄인은 회개 찾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마겟돈으로 이것이 다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알파 역사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예언 성취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뭐 일일이 다 증거하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폴에 잡혀가서 참된 선제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폴에 잡혀가서 다시 성전을 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과정이 인간 생활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인데 메데바사 고레스 왕은 기름받은 고레스 동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이 이사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에 임마진 시간 4청을 이기는 말세의 사망들을 뜻한 겁니다. 그런 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임마진 시간 4청을 일으켜서 이제는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 동방 역사 이게 임마진 시간 4청을 일으켜서 그들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메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역사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후에 나타나서 그 화를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라파를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처럼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마음으로 하께서 그들을 포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겨 부르기를 술취한 것과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무당과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된 해방을 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했으나 공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용서 없는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했는데도 회개치 않고 안 들어오니까 이제 심판 때 마지막 경고라고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때는 용서 없는 심판의 시대가 온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상적인 세력과 부실로 눈물의 공산당 세력과 음란법을 사찰되는 세력과 이제 우상 숭배나 또 이제 WC나 WA처럼 다운을 주장하는 이러한 타협적인 세력들은 다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켰던 알곡만을 모아서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시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죽을 사람이 참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 묻은 제단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복을 주고 말씀대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턱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누구를 범하게 된 거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갈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이건 심판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데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려면 아주 부족이 없고 눈물 걷던 사망, 이제 사망, 해함이 없고 다음이 없는 이런 안식시대가 오죠. 근데 여기 아까 너를 당뇨하는 삼는 이만희 쌍사천명은 여기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상 오른들인 자는 인도한 자는 궁창의 빛가별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만희 쌍사천명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새 시대 가면 곡식과 과일들만도 건강하게 산다. 죽음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다.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는 화평한 시대에 아주 축복의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이런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천지 창조를 목적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왕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독생자가 오신 예수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세를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속죄를 받은 자만이 복을 누리는 시대를 가르쳤는데요. 화평을 전할 때인 은혜의 시대가 있고 환난 시대인 싸울 때가 있어서 또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심판하고 새 시대에 시당 평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잘 깨달으셔서 이것만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것만이 참된 진리의 축복받는 이름을 잘 아시고 많은 이제 이단과 또 탈선대가 많은데 이걸 잘 분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